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요나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해진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동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서 사실 이 이야기를 전래동화나 설화 정도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피노키오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모닥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고 말이죠. 하지만 이 요나서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설이나 동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지서들 못지않게 분명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죠. 주전 750년경 당시 전 세계에 위험을 떨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요나를 한마디로 묘사하자면 도망자 요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기에 이렇게 도망을 가는가?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 했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는 당시에 너무나도 큰 죄악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내 경고의 말씀을 전해라 말씀하실 때에는 왠지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한테 임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은혜가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한테도 임할 것을 생각하니까 거기 가기가 몸서리치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결심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 저 유럽 서쪽,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동쪽으로 800km 지점에 위치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서쪽 6,000m를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육지길로 가라 하셨는데 지금 바닷길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죠. 아마도 당시로서는 상당한 배삭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에 오른 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그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고 파도가 일고 폭풍이 일어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판 위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부처님, 알라님, 공자님, 삼신할매님, 바알, 만몬까지. 그런데 아무 소용없자 이제는 배 위의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려고 말이죠. 그런 난리통 속에 요나는 배의 가장 밑층 어두운 곳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명도 끝이 나고 이제 사랑하는 고향과 가족도 다 등지고 떠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괴로운 현실을 잊고자 어두운 곳에서 질끈 눈을 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배의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진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배 밑층 그 어두운 곳에서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장은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까? 자, 요나가 억지로 배 위에 올라갔는데 선원들이 제안을 하죠.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겼는가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요나가 먼저 알아차렸어야죠. 아, 이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다 깨서 그런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 때문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죠. 이게 다 너 때문이었구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은요. 항상 도망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망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왜 생긴 것인지 의외로 쉽게 발견을 하는데, 정작 도망자 자신은 자기가 겪는 이 고난과 시련을 영적인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벼랑 끝까지 가서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남들 다 깨달은 다음에 당사자인 본인이 가장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지금 다 깨닫고 아는데 정작 선지자인 요나는 그 위기의 상황과 자신의 불순종을 연관짓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당신 누구냐?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출신이야? 하고 말이죠.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당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면, 분명히 자기 입으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닷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 해봐야 하나님의 코앞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였던 것이죠. 요나는 말합니다. 이 폭풍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지만 이 선원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 노력도 잠시,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림택도 없다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로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 바다가 뛰노는 것이 멈추었다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멈췄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be still, 완전히 잔잔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동치던 물이 짠! 하고 멈춘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수면에 비칠 정도로 완전히 모든 공기와 물의 움직임이 완전히 고요하게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방금까지도 미쳐 날뛰던 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거기 있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을 몰랐던 수많은 이방인들의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편 물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켜서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면 불신자들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늦게 하나님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도망하는 자녀의 길을 막아 서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고 온갖 선한 계획과 장치를 마련해 두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 곁을 떠나려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순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나서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풍성한 보물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동을 위한 메시지도 좋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요나를 내 자신과 비추어 보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어제 그렇게 도망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그 도망하는 길을 막아서시며 나를 붙드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